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통을 하시는데 무질서하게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떤 복음 중재의 조화를 이루시려고 수단을 만드셨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중재의 수단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응답과 또 질문과 대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뻥 뚫려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에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영적 존재다. 물질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는요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꺼내가는 사람이 없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중재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 사용하지 말래. 인간적인 실수 사용하지 말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용하지 말래. 네 생각을 버리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 기도하면 기쁨.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 아파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내 몸 아파요. 하나님, 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할 수 있어요. 물질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몸 아프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더 붙여주세요. 그래야 주의 일할 수 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고 막 간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의 병을 확 낫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세상에 못할 게 없구나. 이걸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아요. 기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도 내 자식이니까 너무 가엾으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냥 싹 고쳐줬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병 나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우연인 줄 알아요. 기도함과 기도하지 않음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받아들임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 뭔가 막 나에게 간절한 게 필요해.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손 벌립니까? 부모님에게 손 벌려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 나 이런 일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만 되면은 정말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하고 가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적금이라도 깨서 야, 이거 여기 마지막에 가져가서 잘 해봐라. 그러죠. 그러면 자녀가 이걸 다 가져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받아본 사람만 알아.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 진짜 아무도 필요 없어. 부모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러죠?
근데 어떤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맨날 돈 주네. 집에 오기만 하면 야 써라 하고 돈 주네 막 이렇게 주네. 그럼 이 자식은 어떻습니까?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귀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처럼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소통 중에서 복음의 중재 수단 중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언제 우리 기도 세미나를 제가 한 몇 주간을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배반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 굶어 죽는 사람, 기근으로 죽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과부가 생기고 엘리야 시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엘리야에게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들을 시간에 내리리라. 사람들이 막 기우제 지내고 막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죽게 생겼으니까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가 여러분 그냥 내립니까? 하나님의 비 내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비는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비가 그냥 내립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과 45절을 보세요. 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바다에서 사람의 성만큼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핵심을 알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엘리야는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7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몰라.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부흥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의인은 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 막 힘센 게 의인이요? 막 능력 일으키는 게 의인이요? 아니요. 뭐가 의인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은 갑자기 막 크게 뭔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인간의 기도를 참여시켜요. 아멘. 이걸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해야 돼. 아멘? 당연한 일. 여러분, 마가야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 심각하게 들려오대요, 그분에게. 야, 뭐가 된다면 이루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큰 종이 될 거다.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야, 그럼 이제 나는 교회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이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밤에는 불기둥이 막 나를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큰 종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13년 동안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교회 13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의도인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비로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영성생활은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달려들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제가 목회하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실패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야.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분의 뜻이고 마지막도 그분의 뜻이요. 다 그분의 뜻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예수를 이 세계에 보내시기를 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럼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하게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져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안나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성전을 안 떠나고 평생 메시아가 오기를 성전에서 고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뭘 기도해요?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 몇 날이 못돼요? 뭘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거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래. 모여서.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테레비 보면 성령이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옵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상황은요, 우리 그냥 손 놓고 그냥 하나님 나 죽었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압니까? 내 아들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시죠.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예요? 아니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신적인 결심이에요. 뭐냐면 예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독생자의 광채셨어요. 영광의 본체셨어.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하나님 홀로 영광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보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사합시다. 좀 믿음으로 좀 고백해요. 좀 믿음으로 좀.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막 그냥 좋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좋네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흙에 속은 육이에요. 이분과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무언가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아멘? 영이신 분이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이 세상에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아멘? 예수는 흙이 아니요 육을 입었지만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완전히 이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이분과 어떻게 복음의 수단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이분이 말씀한 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그분 뜻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뭘 주셨어요? 먼저 율법 주셨어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죄가 있지 않냐? 율법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모조리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 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그런데 유독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부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멘?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어. 복음을 주셨다, 이거.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수단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예요. 아멘. 시.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 있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게 그냥 있으면 그냥 남의 말씀이요. 근데 이 시는 시지만 이 말씀에는 그냥 시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다 심기면 되는 거예요? 밭에다 심겨야지. 아멘? 땅에다가 심겨야죠. 아멘? 밭에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생명이 있는 축복으로 생명이 있는 인격으로 나에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가꾸고 이 씨를 잘 간수하고 이 씨를 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에게 하기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오두막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정원으로 막 데려가니까 그 정원이 꽃은 꽃인데 어떻게 됐어요? 막 엉망진창이 나요. 그리고 땅을 파니까 뭐가 있어요? 독소가 나와요. 그죠? 그거를 가꾸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밭을 잘 여러분 가꾸고 기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 살던 어떤 사람이 평생 촛불만 켜고 살다가 등전불만 켜고 살다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딱 갔는데 야 서울 보니까 막 전기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환하게 있는 게 별천지 온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촛불만 키던 사람이 이런 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먹기를 내가 집에 갈 때 반드시 전기불을 꼭 가져가다가 우리 동네에다가도 환하게 저걸 비춰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겠다. 단단히 각오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갈 때 뭐를 찾냐면 큰 다마. 다마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전부죠, 전부. 다마를 하나를 탁 사가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신기한 거 보여준다. 하고서나 사람들이 다 모였네.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나 젊은이 저 양반이 서울 갔다 오더니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전부 따마를 기둥에다가 딱 꽁꽁 매달더니 자 보세요 하고 전구를 딱 kis습니다.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여러분 이 전구가 들어와요? 이 은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기가 아니라 은혜가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천지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은 빛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 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이 빛을 거룩과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빛이요. 그러니까 사일째 되는 날 태양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 그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딱 들어왔을 때 태양이 제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음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프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부 같은 존재예요. 아멘. 영적 기류를 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타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 막 서핑 타는 거 보니까 파도를 타는데 여러분 바람을 잘 타고 타니까 진짜 멋지게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도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시작한 거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목회하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 있죠? 성령이 함께하면 자신 있죠?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출세도 하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자원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질 이상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게 단줄 알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질 세계에서 받는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이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무슨 은총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감각하고 알 수 있게 하고 그걸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후에 오늘 제가 하늘의 설계도에서 좀 얘기를 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먼저,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세계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 사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감각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뭘로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큐티하지 말라고 했죠. 큐티를 하긴 하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요즘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다? 인격이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래서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도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오고 부딪힐 때 당연하게 오늘도 역사하신다. 초대교회 때 병 고쳤냐?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냐? 그럼 그 말씀으로 너도 할 수 있다. 예수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잖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해서 되라 하면 되잖아.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잘 보세요. 야곱이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큰 재산을 모았는데 야곱이가 떠날 때도 재산 때문에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재산을 모으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더라 이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또 더 축복을 받아, 저 사람이. 축복을 이미 많이 하나님 받게 해주셨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내 영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비로소 이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삭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다 늙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그게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형한테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그걸 받으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려고 머리를 비비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자리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받으면 그 좋은 줄 알아. 근데 믿는 자는 복 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복 위에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복이 다가 아니에요. 이태인은 여러분 물질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게 복인 줄 알고 물질로 만족하고 이것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복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복 위에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들이 세 가지 복 받았어요. 영혼의 복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내가 채찍의 과정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질병의 육체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에서 음부의 권세가 되는 그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는 또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보이는 복만 쌓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여러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근원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떠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안에, 말씀의 법칙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좀 하셔요. 나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이 말씀 다.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희한합니다.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이 도통 뭔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읽어도 그냥 읽는 거, 내가 집사님이니까 읽고 장로님이니까 읽고 목사님이니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데 이 말씀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영혼의 세계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제사도 지내고 어디 가서 비로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말씀을 초월해서는 진실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말씀 안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그럼 어떤 데가 말씀을 알게 되느냐?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어느 날 이게 열리더라고요. 아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만 읽습니다. 근데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 구별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교회 와서 착하게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줬잖아요. 육과 혼과 또 영으로 줬잖아요. 육의 말씀이 있어요. 육의 말씀.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육의 말씀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이건 육의 말씀을 그냥 이 땅에서의 복만 얘기하면 육신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 혼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야, 마음을 비우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교훈적으로 살아라. 이 교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영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영이 오늘 찐이 맞냐?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내 영이 살아나느냐? 교회 오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에 대한 말씀을 써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 조금 읽고 성경 조금 외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수십도 했다고.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물고기가 태평양에서 수영을 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진짜 물 만난 물고기라고, 내가 드디어 이 태평양 넓은 바다에 수영을 하니까 내가 이 바다를 정복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바다를 정복한 게 아니라 바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으로 정복한 거예요. 아멘? 그냥 그가 딱 태평양에 들어와서 느꼈던 그 접촉점은 그냥 자기가 피부로 단 것은 하나의 접촉점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죠.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 편에서 해석하면 인본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어떤 존재를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리구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빛을 보지요, 우리가. 그런데 태양을 보지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뜨거워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무서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렵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아멘.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성경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소출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저 상속자도 지금 우리 이 포도원이 자기 상속자인 줄 알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와서 그 종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요, 육신으로 온 예수는 죽였어도요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아멘.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줍잖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니냐? 인격으로 받아라. 아멘. 교훈으로 받지 말아라. 유일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은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로 끝내지 말고 인격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연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진짜로 건넜냐 이것만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보편적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예요? 갈대밭을 건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벨을 죽인 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아내의 이름이 뭔가 그걸 평생 연구하고 있어. 아 가인의 이름이 영수님은 어떻고 순자면 어떻고 여러분 뭐 마리아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거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냐? 나에게 생명을 주느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멘. 영광의 광채시며 형상이시며 그 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을요 한쪽으로 떠다가 이렇게 맛을 봐요. 그러면 이게 바닷물에서 떠왔으니까 야 바닷물은 색깔이 이렇고 물맛이 짜고 바닷물이 요소들이 뭐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을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아니 한 100m만 마셔도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마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고 그러니까 양은 다르지만 질은 같구나. 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구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바닷물을 조금 맛보고 대서양가도 이렇고 태평양가도 이렇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뭡니까? 예수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를 초월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리도 잘 몰라.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은데 이 권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성경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또 개념도 몰라. 역사의 신학도 잘 몰라. 조직 신학도 몰라. 성령님이 무엇인지 또 기독론도 몰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재창조는 어떻고 뭐 이런 성경에 영적 흐르는 그 밑바닥에 이르는 해석도 몰라. 근데 이분이 아는 딱 한 가지가 있어. 예수를 알아. 그럼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반대요. 이 사람은 신학 박사야. 신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분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병 고치시고 또 5천 명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그럽니까? 이분의 본성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그 예수를,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 사건을, 그 말씀의 사건을 문자화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만나야 되고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아 주는 만큼. 제가요, 우리 한국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하는 데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 수천만 원 썼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성경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학을 겨뤄봅니다.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나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은혜가 돼요. 우리가 들을 때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잊어먹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칼럼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해요. 근데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얘는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까 얘는 1.5세도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어가 서툴러요. 거의 못 알아들어. 걔 엄마하고도 영어로 대화하더라고. 근데 얘 엄마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 다른 교회 다녀. 외국인 교회를 다녀. 근데 얘는 주일마다 학생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기고 아주 얘가 그래요. 그래, 야, 이름 잃어버렸어. 제가. 영어 이름인데, 야, 얘야, 너 오늘 전도사님이 한 거 말씀 얼마만큼 너 알아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은 대충 그냥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너 그러면은 차라리 전도사님은 영어로 설교할 줄 모르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를 몇 번 해보니까 애들이 한국말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발음이 필요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 차라리 너 그럼 미국인 교회 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래. 거기 가면 다 알아듣잖아. 왜 와서 전도사님을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요. 이렇게 말해요. 흉내를 내자면 외국인 교회 가면 다라는 알아듣는데,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웃긴 말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건 생명이다. 이걸 지킬 때 생명이 우리에서 솟아나. 하나님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올 때 내가 그분의 인격을 가져. 그리고 정말 내가 거룩한 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정말 그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라 아이들에게 맨날 그 얘기를 했어. 죄지면 안 된다. 캐나다는 죄가 많은 곳이다. 어디든 니들 파티하지. 니들 토요일날 가면 애들끼리 파티하고 파티에서 뭐하냐. 뽀뽀하고 그러지.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거룩해야 돼. 막 그런 얘기를 말씀 막 목이 터져나가졌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잘 전도사님 말씀은요 못 알아들어도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 야,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감동하시는 열린이구나. 오늘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 아멘. 하나님 자꾸 그러셔요.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믿어라. 아멘. 인격으로 전해라.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라. 그러면 성경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내가 읽기를 읽는 거지만 내가 읽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살아계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늘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